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8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믿음을 갖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밭인가 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또 돌밭과 같은 밭, 또 가시덤불과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옛날과 비해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더니만 요즘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그러한 소리뿐만 아니라 매사에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는 그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 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가장 사악한 악을 가장 많이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해계가 없게 되자 이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슬뿐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비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시내가 전부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리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데 그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에게로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고 어떻게 이 여인이 순종을 하여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여인을 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잣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것도 과부의 집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집입니까? 하필은 왜 그 여인입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엘리야의 궁에서 일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수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할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우리들 하여금 믿음을 부유케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께에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아마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는 것보다 그 여인이 두 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더라고 칭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렙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저가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것을 헌금궤에 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정성과 겸손과 헌신과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의 도시락이나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시락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약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여인이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부르게 됩니다. 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물을 조금 마시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집에는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물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청하건대 네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우리 집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떡은 없습니다. 통에 조금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인의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보던 구거다는 사람이 그날따라 눈이 반짝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믿음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손을 잡아
당기게 되죠.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물질이든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두 식구가 마지막 식량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여인에게 요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하거니와 그것으로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도 여인에게 부탁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탁이었고 이 여인도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종종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게 되면 내가요 11조도 드리고요 뭣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뭣도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명 중에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적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신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농산물 중에서도요 첫 번째 농사지은 첫 소산을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삭도 첫 번째 주순 이삭을 하나님은 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소득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0의 1조를 우리는 구별해 놓습니다. 주일원금도 감사원금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려고 하니까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헌신을 결심한 것은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먹지만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먹고 입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130년 전에 기독교가 만약에 안 들어오고 조선시대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마지막 생명과 같은 그 음식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특별한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것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아니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가정에서 또한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이동하면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